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이 해를 마감짓기 위한 그런 주말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 구독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있사오니 우리의 자우로 마음과 그 중심과 삶이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 받는 성도님들이나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18장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 봅니다. 어제 말씀 보면 정말 이제 사울이 참으로 다윗을 좋게 여겼다가 정말로 행진할 때 백성들의 여자들이 하는 그 칭찬의 말을 듣고는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제 다윗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분노도 했고 또 무엇보다 다윗을 주목하였다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주목은 바로 안 좋은 거죠. 경계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이제 좋지 아니하고 점점 악화일로로 가게 되는 어떤 이제 장면들을 보는데 특별히 이렇게 대조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본문 말씀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는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 이날은 힘있게 내렸다. 아주 강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영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는 것에 따라서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있게 내려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령이여 내게 힘있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내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이 나를 강타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 강하게 붙들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렇게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니까 어떤 증상이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것. 정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막 짓거리면서 말을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영에 잡혔나를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말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벌면 예수 이야기, 말씀 이야기, 또 찬송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영에 지금 붙들려서 사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로서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뭐다?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영이라는 이 방정식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영이 분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랑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랑하는 말들을 하죠. 사랑합니다. 그런 말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또 어떤 영에 지금 다스림을 받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악한 영에 의해 붙들리니까 정말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표현과 같이 늘 다윗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을 탔지요. 이날도 다윗이 옆에 있다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수금을 타줬다 이 말이죠. 수금을 타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답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 창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이렇게 위험한 무기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거 좀 알고 정말 집안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흉기가 될 만한 걸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 손에 닿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걸 잘 모르고 우리가 그런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흉기 같은 것이 집안에 있거나 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는 흉기를 갖고 생사람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에도 보면 하필이면 악한 영에 사울이가 붙들렸는데 손에 뭐가 있었답니까? 창이 있었어요. 창은요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딱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한마디로 내가 저 다윗을 죽여버리리라 하고 악한 마음을 먹게 된 것도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은 이런 악한 생각, 살인의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실행이 이제 옮기죠. 1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창을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던졌는데 두 번 다 다윗이 피했다는 거죠. 날렵한 다윗이 그 창에 안 맞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살인의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로 살인을 하려고 저지르려고 했지만 결국 살인 미수에 끝나죠. 왜? 다윗이 피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실제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달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으로 참 재밌는 참 얘기인데 많은데 설명드릴 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나 악한 영이 붙들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시 말하지만 물과 기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냐면 그렇게 육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볼 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든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딱 가면요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두려운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두려워하는, 그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단이 보고 하면 그 증상들을 보면 어떤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를 대반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요,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걸 보고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이구나 대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재산 가운데 있는데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제가 참 다녀보고 기도회 주로 다니고 또 신방 가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 안에 영들이요 벌써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보고는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데, 본인들은 자기 영의 반응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이제 휘둘려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도구일 뿐이고 그 안에 영들이 그 사람의 언어를 쓰고 그 사람의 행동을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깨어있으면 다 눈에 보이고 분별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재미가 있고 또 정말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또 이런 세계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현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마음에 저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곁에 둘 수가 없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떠난 게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좋을 때는 또 언제고, 이제 그 마음에 저 다윗이 부담스럽고 두려우니까 멀리 가 있으라는 거. 자, 내 곁에 오지 마라. 왜? 가까이 있으면 두려움이 오니까 그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사람을 멀리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뭘로 삼았냐면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백성 앞에 출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떠나보내면서 좋은 직책을 보내면서 나라에 충성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 모략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하죠. 또 모략도 있죠. 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꾀는 남을 속이고 죽이는 그런 나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는 그 지혜가 있다는 거죠. 모략이 있다는 것이죠. 모략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사기치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사야 말씀처럼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을 받으면 사람이 매사에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방끈이 길고 짧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붙들리면 정말 세상을 지혜롭게 행동하고 어쩌면 그렇게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지혜가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지혜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를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 성령으로 안 충만하면 당연히 총명이 없고 어리석음이 온다는 거죠. 어리석음. 그래서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어리석음이 오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좀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안 붙들리면 어리석은 결정 내립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는 아주 현명한 판단들, 아주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저 다윗이 행동하는 게 너무 지혜가 있는 거죠. 보통 지혜가 아니라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누가 봤대요? 사울이가 보고는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저 다윗이 이제 부담스럽고 막 두려운 마음이 충만한 거죠. 너무 무서운 거죠. 저 사람 자체가 두려운 거죠. 자, 사울은 그렇게 반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 했대요?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일까 하면 사랑을 많이 받아요. 사랑. 다들 좋아해주고 이뻐해주고 막 못 줘서 안달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해주게끔 하고 그렇게 대우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만 붙들리면요 어디 가나 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만 붙들려 있으면요 어디 가나 대우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또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막 사랑받고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종이 된 거죠.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랑받는 이유는 뭐요? 그가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다는 걸 왜?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들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주고 지혜롭게 해결해주니까 백성들이 어찌 다윗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 마치고 내일 17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마치 17절부터 보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런 것들을 너무 대조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좋은 사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부족한 인간, 모자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한때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쁨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상한 결정들 하고 맙니다. 왜?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한 영에 붙들리니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한탄도 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된다. 이런 또 영적 공식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사랑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업주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가는 데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12월 31일 이해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어찌나 올해는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또 12월 31일이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밤 11시 30분에 우리 교회도 드립니다. 주일날 오전에 나왔다가 또 쉬셨다가 또 밤에 또 나오겠죠. 피곤하지만 꼭 다 예배 나오셔서 새해를 잘 맞이하시고 2023년도를 보내며 희망찬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그렇죠 빡센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늘 하루도 푹 쉬시고 정말 세상에 있는 망연이니 뭐니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정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보물 더해 깨달았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고난 우리의 성품들, 타고난 우리의 지식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들리냐 안 붙들리냐 이 싸움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에 사로잡히고 붙잡혀야 정말 지혜롭게 살고 정말 험한 세상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면서 살 줄로 믿사오니 우리 초업자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업자의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내일 이해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토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주일 아침에 유튜브로 뵙겠습니다. 샬롬.